자, 오늘 말씀은 기도로 신앙의 방향을 잡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변함없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로 신앙의 방향을 잡읍시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나침반과 같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기도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기도 내용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분량도 중요한데 기도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기도 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강의 순서대로 하니까 딱 바울의 기도더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하게 했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기도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좀 배워보고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자의 자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니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냐면 이렇게 일어서서 기도해요. 일어서서 손을 하늘을 향해 쫙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가 더 낮춰서 기도해야지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겸손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겸손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도 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을 아뢰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이런 분이시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되신다. 다시 말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실 만큼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아우르는 크신 분이시지 내 기도를 들으시지만 나와 1대1로 독대를 해주시지만 내 기도만 들으시는 작은 분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실 만큼 크시고 모든 민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큼 크신 분이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염려 가지고 나갈 때 내 염려가 때로는 하나님께도 염려가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처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자, 본문 20절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첫 번째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크신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20절에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생각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생각하고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기도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때로는 염려, 걱정, 아픔, 눈물 짓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아뢰고 때로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 1번, 2번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크신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셨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더 나아가서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신앙의 방향을 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자,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기도 내용,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지 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엇만 있었냐? 타락한 본성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본성,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바울은 일컬어서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바울은 첫 번째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약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고 바울은 기도했는지 에베소서 전체 문맥으로 살펴보니까 이것 때문에 속사람이 힘있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 그리고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치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속사람의 건강, 강건, 힘 있는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속사람이 약해서 영적 전쟁의 패자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해.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해.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에 쉽게 유혹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죄에 내가 유혹이 된다, 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속사람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강건하지 못해 있구나. 이것이 나의 상태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 하는데 속사람이 약하면 영적 전쟁에 이기기가 힘들고요. 시험에 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한마디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 안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랬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눈빛이 좀 달라졌던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의 나래를 쫙 펼치며 여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지금 약해져 있다라는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힘 있는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삶을 사는 게 건강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말씀 보는 게 힘들고요. 기도하는 게 힘들고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아이고 피곤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충분히 건강하게 힘있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자, 그리고 바울은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 기도는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 내용이 이어지는데,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영접 기도 다들 해보셨죠? 예수님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이런 영접 기도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주석을 좀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 생각했던 영접 기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 한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중심되고 세상이 중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중심되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며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이며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요, 두 번째 1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께 복종하겠다는 기도.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위해서 삶 속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의 지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더 생각이 났는데요.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그렇죠. 복종하시겠습니까? 할 때 아멘 했는데 이거 목사님 말 아니야?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 하고 한 분이 혹시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세 번째는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어떤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더 깊이 그 사랑을 알아야지. 구역장님이시니까 구역장님은 아셔야지. 아니, 권사님이시니까 권사님은 아셔야지. 그거 맞지?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사랑에 소외다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사랑에 소외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이 점진적인 것이다,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랑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너비, 얼마나 그 사랑은 넓을까요? 예, 제가 팔을 아무리 크게 벌려도 그 사랑의 넓이를 말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 한 사람만, 야, 내가 사랑이 너무 좁아서 한 사람 너밖에 못 사랑하겠다, 야, 이게 아니라 세상을, 그 세상에는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에서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사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예, 너비는 이렇게 모든 세상을 품을 정도로 넓다면 그 길이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야, 내가 1년만 너 사랑해 줄게. 아니야, 잘할 때만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런데 너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버린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길이는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길이가 끝까지며 영원토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그렇게 재조정되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로마서 5장 6절 말씀, 8절 말씀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연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의 뜻은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도 잘한 게 없을 때,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인 된 그 모습 그대로 그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얘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대요. 그 깊은 사랑은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아, 사랑 그렇게 넓다지, 아, 사랑 그렇게 높다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주셔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 잘 아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요 목회자로 꼽힌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한번 찾아봤더니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래서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나 못 느끼겠어,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그 사랑의 깊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존 파이퍼 목사님 고백처럼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신학자 중에 이분을 공통적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요 신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높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랑의 너비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을 맛봐서 야, 진짜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점점 알아가게 하소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기도 내용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충만치킨? 예, 죄송합니다. 충만.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충만히 부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석을 살펴보고 성경을 좀 살펴봤더니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는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성장을 말한다. 헬라 원문 번역 주석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장을 말해요.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장하길 원해요. 주님, 제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어디까지냐면요, 예수님 닮은 그 사람으로 더 성장하길 원해요.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바울을 통해 이제 기도를 배웠으니 기도로 다시금 신앙의 방향을 잡으십시다. 저도 사실 신앙의 성장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 기도도 살펴보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기도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바이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방향은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기도 내용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소서. 아까 한번 여쭙지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도 받으실 거죠? 예수님께 복종하실 겁니까? 예수님만 중심으로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위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점점 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복음동산교회 멤버라면 그 사랑을 모른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맛봐서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고백하는 그 사랑, 우리 복음동산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기도의 바른 자세를 취하며 그리고 바울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기도로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기도자의 자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과 자세를 우리는 알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을 이제 기도로 적용하고 실천하면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를, 속사람의 강건의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 그리스도께로 점점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도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 내용과 자세를 기억하며 기도로 신앙의 방향을 잡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